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관리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표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지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지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부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그 시작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성령 충만으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해야 한다는 건 주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것이 성령 충만하여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저절로 능력과 권세, 우리가 능력과 권세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러한 것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여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영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능력과 권세로 성령 충만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 기도를 하면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를 하면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내가 모르던 것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혼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가 되면 떠오릅니다. 말씀이 떠오릅니다. 할 말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입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떠올라지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 요한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영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본인이 성취한 말씀, 자기가 삶으로 산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은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이 됩니다. 그 말이 나를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의 삶이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 말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 영,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영,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생명대로 내가 살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좋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도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좋은 말씀이라고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쳐도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서는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마음에 고요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막 뜨거워서 막 날뛰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 안에 평안함, 고요 가운데 평안함을 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담대하게 되어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담대함의 근원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고역 가운데 평안해지니까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담대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이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좋은 지식이 있어야, 더 많이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문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지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감동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좋은 지식으로,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전해주면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좋은 지식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이키는 힘은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 잘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그가 그 삶으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는 돌이키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를 극명하게 제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명의 은혜를 막 이제 받기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두 분의 목사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간 포천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주간 성경 일독을 하고 왔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고 잘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잡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온전히 말씀 안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지내고 와서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막힘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를 그때 극명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어떨 때는 그 말이 바로 앞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말씀을 선포하면 이 공간 안에만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떨 때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튀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면 막힘없이 너무나 편하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말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좋아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내가 모르는 깨달음을 지식으로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나를 주님에게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말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나를 주님에게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그 영이, 그 생명이
우리를 생명의 길을 걷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말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성령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를 주님에게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를 끊임없이 불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생명의 성령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나누듯이 우리는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나누는 주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